주님 받아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뭐 이게 습관적인 하나의 문구처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 안에는 뭐가 있는데요? 순종이 있기 때문에 순종. 상한 심령으로 왔지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뭐의 예배거든요. 내가 상한 심령 됐으니까 나는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드려요. 하늘 땅 교회가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저도 상했고 여러분도 상하고 뭐도 상했는지 아세요? 김미숙 집사님, 이 집사님. 사실은 교회에 있는 가전제품도 다 상했어요. 우리 교회 새 거 거의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신기하다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성물을 새 거 드려야지. 물론 1%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받으시는데 우리 또 재활용 같은 인생인데 이게 무슨 흠이 나고 안 나고 막 이거 물론 우리는 정성을 다해 드리려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휘황찬란하게 좁은 교회 뭐 이것저것 달라고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만나방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찬 너무 많이 또 못해가지고 죄책감 갖지 마시고 기쁨으로 되는 데까지. 라면 삶아주면 라면 먹을 거예요. 여러분 청년교회 의논하셔야 돼. 10월 첫 주에는 청년교회에 다음 주 못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준비 안 되면 그래도 우리가 라면이라도 대접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삶으면 우리 라면 기쁘게 먹겠다니까요. 아니 상한 심령으로 드리겠다는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교회에서 라면 먹일 수 있어 이러고 안 먹냐고요. 아유 기특하다 청년아. 그래도 이 라면 삶아서 그래도 대접해주는 너희의 마음이 크게.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는 자꾸 작은데 자꾸 낮은 데 가려고 하는데 자꾸 저를 높은 데 안 바라본다고 저를 막 떠밀고 막 이러면 제 괴롭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낮은 들로 처하고 그러면 저희가 더 낮은 들로 갈 수가 있어요. 목회자요 별반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있으면 목회자지만 사실은 성도가 출렁이면 목회자도 똑같이 출렁이는 것도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 우리 교회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반대를 못하고 또 그렇게 해요. 지금 작으니까 제가 막 이러고 저러고 막 그랬죠. 여러분이 봐도 웃기잖아요. 그죠? 막 어떨 때 소리도 치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명만 돼도 제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배자로 세워져서 상한 심령으로 오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요. 그 사람이 오면 정말 환대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고 상한 심령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제가 전도하세요 그랬더니 막 동네에 아니 저희는 우리 교회에 불편만 하게 하지 안 돼요. 이래서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왜 필요한데? 교회는 그런 사람이 일평생 그 마음 버리고 한번 예수 제대로 믿고 좀 살아보게 하려고 교회가 필요한데 아유 그이 오면요 우리 교회 말만 돌리고 아주 교회 풍지박산 나요. 그래서 안 돼요. 그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야지. 네. 자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7절 3장 7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면 야 그거 몰라서 묻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게 돌아오는 거 어렵지 않아. 그거는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 있으면 돼 하고 돌아오는 한 방법을 예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너가 삶 속에서 준비되어서 이걸 드려야 되는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샘플로 우리에게 말씀한 거라고요. 그래서 11조 드리면 온전하고 드리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것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유일한 11조 이야기가 있어요. 11조에 관한 논쟁 지금 세 가지 여러분 정리해 줄게요. 11조는 구약으로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톡톡 튀는 목사들. 예. 교회 목회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동체를 몰라요. 예. 교회 문제 있게 여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11조 구약에 제사장에게나 드렸죠. 오늘날 뭘 드리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두 번째, 오늘날에도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원래 구약의 11조에는 구제의 11조가 그 안에 포함돼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내 일을 하는 소의 멍에를 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의 멍에를 풀을 못 뜯게 굶어 죽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11조가 있어야 된다. 주장이 있어요. 세 번째, 11조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생활의 11조 그냥 떼도 된다. 물론 마지막 타협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히 드려야 돼요. 11조 저는 제가 수입보다 사실은 더 드려요. 더 드리는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더 드려야 되는데 더 드리지 못하고 그것만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형편껏. 제가 막 굶어 죽는데 막 그러진 않아요. 저도. 은혜 되는 범위 안에서 제가 드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또 한 가지 드릴 수 있어요. 정확히 드릴 수 있으면 드리시고 그거가 되지 않으면 생활의 11조라도 여러분 형편껏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어렵게 드려도 믿음으로 드린다고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다.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립니다. 어느 6.25 끝나고 가난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에 먹은 애들 몇 명하고 먹을 씨앗 조금 호박 씨감자가 있는데 어떻게 씨감자가 있는데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 해에 그걸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돼요?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얻으리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는 거예요. 근데 그 심는 게 기쁨으로 그냥 심는 거지 우리가.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 문제 지난주에 해결해 드렸어요. 뭐냐면 자꾸 우리 가정이 안 돼가지고 죽겠다는데 아니야, 어렵게도 우리 억지로 드려야 돼 이래가지고 막 드리는 것은 아니요. 그가 동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쁨 안에서 11조. 그러나 헌금이라는 거 뭐냐? 11조라는 건 뭐냐? 구별에 놓았다는 게 중요한 의미예요. 1,000원이라도 구별에 놓았다고요. 어느 날은 내가 드리고 어느 날은 안 드리고가 아니에요. 정확히 내가 10,000원이라도 구별해서 드렸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첫마음, 그게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11조 수입보다 더 드리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니 그냥 어떨 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감사하고 죄송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더 드리게 돼요. 더 드리게. 자,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11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11조 새벽기도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저도 책을 11조에 관한 것만 최근에 한 10여 권을 제가 읽고 이제 제 나름대로 신학을 정리한 겁니다. 자, 우리 같이 누가복음 11장 42절 이성희 집사님 찾아주시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우리 조기천 집사님 찾아서 읽어주세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네, 아니 저기 집사님 먼저 읽어주세요. 네. 네. 여기에 나오는 구절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드리던 11조, 박하 이런 것은 다 버리고 인의 예, 그게 왜 없냐. 너희 박하로도 하고 화채로도 하고 다 예배 드리고 11조 다 하는데 너희 안에 인의, 긍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이거를 곡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가르치는 거지
이것은 행하면서 왜 저것은 없냐라고 할 때 저것도 행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1조는 11조대로 행하고 그 안에 인의, 지, 뭐라고 돼 있나요? 거의 긍휼? 이런 것들도 같이 있어야지 너희가 말로는 율법으로 이 11조를 나는 했으면 이제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 너희 사는 삶에 인, 의, 긍휼 이런 것들이 빠졌냐고 책망하는 거지 이게 무슨 11조가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달라스 자유주의 신학을 한 어떤 목사님이 한국의 11조 폐기론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 삽시간에 이게 퍼졌어요. 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1장 42절. 아멘. 뭐죠? 예, 너희가 다 이거 뭐 심지어 최소의 11조까지 드리면서 너희가 뭐예요? 공의와 사랑과 뭐예요? 그건 왜 버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약으로 11조 끝나고 신약부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오는 진정으로 드리는 그것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그냥 은혜 되는 데까지만 하지 뭐 나 그래. 아니 100만 원 벌지만 나 그냥 5천 원만 하지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거짓된 거라고요. 거짓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직하게 드리되 정직하게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건 정직한 게 아닌 게 아니라 뭐 남편 때문에 뭐 때문에 사정이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이 구별해서 내가 3만 원이고 만 원이고 정확하게 구별된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지연아, 지연이는 한 달에 아빠한테 용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지연이 그 용돈 중에 11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 지연이도 다 사실은 알아요. 본인이 안 하는 거죠. 실제. 이삭이 우리 큰애 10,000원 받는데 거기서 11조 1,000원, 선교원금 1,000원, 그럼 8,000원 남아요? 넉 주 동안 1,000원, 1,000원, 1,000원 그러면 결국은 2,000~3,000원이 한 달 자기가 사 먹을 수 있는 용돈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한 번도 아빠 그러면 난 2,000~3,000원밖에 안 받는 거잖아. 용돈 더 올려줘. 이래 본 적이 없다. 근데 어른 중에 저한테 따져 묻는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빚 다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게 100만 원밖에 우리 집 안 남으니까 세금 내고 1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거에 11조 1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여러분이 정말 내 위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문제는 결국 왜 나왔냐? 왜 나왔냐? 예, 예, 시 데리고 가세요. 네, 예, 무화기, 예, 하나. 11조 얘기는 왜 나왔냐?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1조 얘기는 결국 신앙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려는 것 같아요. 뭐냐? 너가 정말 어려워. 너가 정말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려고 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든지 너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심으세요. 내가 없어서 100원을 심어도 심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어려서부터 자기 손으로 직접 넣는 걸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엄마가 와서 늘 기도하고 기도의 엄마다라고 자녀들한테 많이 얘기했지만 뭐가 없냐 우리 한국교회? 그 자녀를 데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질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금요일날 자기 하람이 예림이 어떨 때 치근해 죽겠어요 난.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랑 여기 이불 깔아서 드리고 싶어 진짜 우리. 공무원 피곤해. 공무원도 피곤해요. 공무원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무원 많이 하세요. 네. 진짜 피곤해요. 근데 하라 예림이도 자는 시간 피곤해. 그래 집사님 업고 있다가 눕혔다. 그럼 뭐 이게 기도가 안 되죠. 그래도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나오신 거 보면 제가 마음이 짠하다니까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래도 집사님 늘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유, 저렇게 주무시는 거 이제 하나님이 다 아는데, 그냥 아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아이들 그냥 예배 와서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이 기도를 알리라는, 이제 제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기다 이불 깔아가지고 좀 편히 주무시다가 좀 가실 수 있게 제가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 진짜 진심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고, 마음으로 와서 드리려고.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하늘땅교회가 집사님, 뭐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편한, 그냥 자발적으로 합시다 이러다가 어떤 일이 탁 있으면 그때는 그래도 뭐 야외 예배다 뭐 할 때가 때 여름 행사한다 그러면 탁 모여, 또 모이는 결속력이 딱 있어. 막 서로 내놔서 오히려 넘쳐.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같이 가기로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젊은 분이에요. 11조 폐기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목사님 11조 자꾸 내라 그러면 저 불편합니다. 전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형제가 마음에 닿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불편하면 그냥 감사원금 더 하시면 되지 그러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본인이 괴로운 거 본인. 그래서 큰 교회 가서 11조 안 하겠다고 말하면서 결국 떠났는데 몇 달은 좋을 수 있지만 그 교회 가서 그가 정착을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신앙은요, 여러분 의무도 있어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는 것이지 만년 다 그냥 열어놓고 좋다고. 그러니까 요새 우리 인지 아버님이 아이 신앙생활 좋고 그냥 편한 줄 알았더니 목사님 아유 이제 수예배나 하고 딩가까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도 생각해보니 저도 벌써 1년 넘게 이거 한 번 빠지고 안 빠졌으니 저도 보통 내기는 넘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또 막 친구가 신천지가 있는데 뭐 오합지졸 막 얘기하면서 본인한테 하신 얘기 이거 맞잖아요. 맞죠? 아니 다 틀려요. 제가 그 얘기를 또 말씀드렸어요. 어쨌거나 1년 조금 됐는데 하여튼 뭐 신천지도 둘러붙고 뭐 아주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면 큰일 나게끔 우리 자꾸 두 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지금 78세세요. 이분이 전용대 찬양 그래도 하겠다고 이거 하는데 제가 그냥 여기서 광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 좋으신 하나님 하는데 이거만 맞아. 이거만 맞지 아직 안 맞는데 그래도 할 때 그게 부를 때 그 초등대로 되네? 이것 때문에요. 기쁨은 지금 100배나 더 돼요. 그래서 줄예배보다도 수요예배 기타 교실이 지금 기다려지셔가지고 집에서도 계속 오시면 저보고 여기 굳은 살 얼마나 배겠냐 만져달라고 또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참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이 그분도 벌써 이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주님이 선한 마음으로 의무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왜 이걸 알게 됐냐면 형제들이 막 이렇게 통장에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용돈 드린다 이럴 때는 10만 원이고 없어도 떼가지고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각자가 편하게 이렇게 드리자. 에이 그래 그게 더 좋아. 그렇게 해서 드리자 이랬는데 드리냐고 못 드린다니까. 우리 자식 새끼 뭐 하나 더 먹이고 내리사랑이라고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면서 일평생 키워준 부모님한테는 내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선순위 문제. 자, 정직하게 드리고 정직하게 사용하는 교회. 그래서 5번째 질문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적이다 라고 더 단편적으로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그랬더니 14절 15절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주를 신뢰하지 못한 것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은 거야? 라고 그렇게 또 따져묻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는 여러분께 3장 17절 18절 마지막 날에 분별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를 다닌 자 교회 안 다닌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예배하는 자 예배하지 않는 자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속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선한 일을 결정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환경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침묵을 깨고 400년 뒤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렇게 여러분이 율법으로 지키며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먼지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락이 뭐 금세 끝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엄청 시간 갔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더 샅샅이 안 하고 이 정도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추석 준비 벌써 들어가잖아요. 오늘부터.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추석 준비합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 이곳에 못 오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고향교회 가든지 부모 형제로 가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 대신 약속 한 가지. 정말 9월달 사랑의 열매를 맺는 달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참 강세로라고 할때 둘째, 강선미 자매도 뭐 여자 자매, 우리 집사람 뭐 다 막 둘째자. 둘째 또 누가 둘째야? 둘째가 많아요. 아니 혜인이가 둘째 안 해. 지금 결혼 안 했잖아. 둘째가 많은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이 재밌게요. 엄청 둘째 이성애 집사님도 사실은 둘째. 근데 마지같이 가서 해야 돼. 왜 그러냐? 우리 교회를 엄청 사랑하셔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여인들이 막 시댁 이야기하고 막 힘든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왜 둘째인데 그냥 막 맏며느리처럼 가가지고 뭐 형님네 가정이 못하니까 막 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강세로 건찰님도요. 아니에요. 막내인데 첫째도 장가한 거 다 안 갔어. 그냥 가서 지금부터 김장 담고 뭐 준비하고 막 바빠요. 어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몸살이 나서 도저히 못 일나서 못 왔다고 문자 줬거든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챙겨주시면 좋고요. 박태규 형제 같은 경우는 아마 팔고서 저 판교로 가려고 준비를 해서 가게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박수연 자매님은 교제는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도? 네. 가까운데. 예, 우리는 가까운데 간다 하면 또 가까운데 정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방황하고 못 다니신 건데 하여튼 가까운 곳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문자 몇 번 주고받았는데 뭐 몇 번 빠지니까 안 가게 돼요. 그게 2번 빠졌는데도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더니 3번, 4번 이제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오지마. 그래서 우리 박수연 일진 밤마다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시고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전용석 형제도 계속적으로 본인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 불자 했는데요. 우리같이 개종한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종했다고 자기 입으로 저렇게 신하게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 아버님 다 마른 막대기 같은 쓸 때가 있어요. 인자 아버님 정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은 와야지요. 그랬더니 전용석 형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와야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주님 앞으로 하나님 부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오든 안 오든 만나시고 진심 다해서 전용석 형제요. 제가 그 전주에도 고등어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식당에 놓으면서 이거라도 먹고 또 봅시다.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을 계속 우리 아파트에서 만난 다음에 계속 지나가요. 가게도 들리고 손잡아주고 손 낙수하는 거 부담스러워 목사님 싫다 그러면 또 손도 주머니에 넣고도 만나도 보고 제가 다 그러니까 뭐냐 그냥 우리가 마음의 진심으로 대하면 때가 되면 그래도 돌아올 수라도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영혼들 품었으면 끝까지 계속